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무더위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 속에서 담대함, 또 용기, 기쁨을 이렇게 많이 누리게 됐는데, 우리 주께서 지켜주실 때야 참 평안과 또 안전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한 주간 만에 만난 우리 성도들,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평안이라는 이스라엘 인사,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기가 샬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웰빙, 웰다행입니다. 잘 살고 잘 돌아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의 말씀 속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성도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화목하는 그 가정과 성도가 될 때 행복은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그렇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마른 떡만 있어도 또 채소만 있어도 다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임하여지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웰빙하고 마지막에는 웰다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노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노년에 보이는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야곱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활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신앙 고백과 삶의 방향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이제 자녀였지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언으로 부탁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 그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평생에 자신이 바라보고 살았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디에다가 장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부탁했습니다. 이 조상의 묘지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 은을 주고 산 막벨라 밭,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내가 장사되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가 거기에 장사되었던 가족이 함께 있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거기 있었기에 그리울 수도 있었지만, 본질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성도가
바라보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야곱의 비전은 신약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진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보인 이 야곱의 요청을 다시 표현해 보면 첫 번째 대지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전한 신앙의 고백이요,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저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도, 오랜 고난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의 터전과 양을 치는 직장, 그 사업장에도 임하여지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찐으로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두 자로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죠. 형에게 쫓겨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자신을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땅과 하늘을 이어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바라보며 천국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그리고 천국을 표대로 삼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천국을 자신의 가정에도 임하여지도록 그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해 몇 년을 일했습니까? 7년, 1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고, 양을 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음도 바로 베델의 하나님, 또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곳이라는 것을 의식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는 삶도 감내할 수 있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견딜 수 없어 분을 낼 수밖에 없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면 손해를 볼지언정 또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야곱에게 삶의 의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더라면 일찌감치 세상의 사람이 되었겠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성실로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란 것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생활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 자체로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은 누가 지킵니까? 이 나라가 지켜주는 것이죠. 그렇듯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방향성을 가졌기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평안히 발 뻗고 잘 수 있었기에 그의 삶은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샬롬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수고하는 삶, 믿음의 터를 지키는 이 일들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천국이 바로 그런 상급을 허락해 주신 것을 비밀을 안 그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도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는 그의 주어진 현실과 어려운 상황,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에 힘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두움을 나중에 드러내실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어둠을 다 들추어 내실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외삼촌에게 억울하게 살아왔어도 손해를 보는 직장 생활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 비하면 너무도 억울하고 또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 일들에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 그래도 성실하게 또 인내함으로 지켜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배로 갚아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견디어 이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 세상의 보호를 받고 싶어 세상으로 나아간 롯과 세상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우린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청직이요 사명자인 것을 다시 의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면 거기에 반드시 상급이 있고 또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이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사업장, 또 학업, 또 자격증과 재능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신앙 고백과 그 삶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48장 3절에 나타나고 있죠. 4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는 어디입니까? 베델의 다른 이름이 루스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것은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임에 그는 자부심과 또 신앙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적 부모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달라는 거 사주시죠. 또 막아달라는 것, 아프면 다 고쳐주시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대장이셨어요. 그러하듯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두려움이 거기서 다 사라지게 되었고 평강과 안도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광야 메마른 날들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성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이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급한 루스 땅, 이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은 야곱이 황폐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한 은혜의 땅, 은혜의 처소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형 에서에게 쫓기고 메마른 광야 생활로 정신없고 고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 진정한 여유를 누리게 되었고 다음 날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현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만져주시는 감동, 터치하시는 감격이 없다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광야에 있는 야곱과 같은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복되는 생활의 습관들이 새롭지 않다고 여긴다면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 표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을 만날 때 그날은 새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새날로 새로운 날들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함께 주시기 때문인데 바로 오늘도 그러했듯이 내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인생, 새로운 삶을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경건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평생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평생의 삶에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야곱,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장자권을 거짓말로 취해했습니다. 세상의 방법 그대로 사는 세상 사람과 같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메마른 그 세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언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광야, 그 쫓기고 두려운 그때 찾아오신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은 또 다른 회복 속에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감격과 눈물이 없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광야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델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다시금 새날 새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림이 기도생활, 찬양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이 습관이 아닌 오늘도 찬양대가 새 노래로 찬양한 것처럼 같은 노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일을 한 가지 들어보면 야곱은 극도의 어려움과 두려움, 어려움 상황에 처한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이제 내가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그때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듯
눈에 불을 켜고 분노에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는 게 떠올라요. 그래서 충성된 종을 보내어 돌아와 들었는데 형 예서가 400명을 딱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걸음이 고향으로 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야복 나루에서 강만 건너면 형이 형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운 나머지 레아의 가족들, 라헬의 가족들, 또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낸 뒤에 그러면 형이 좀 마음이 풀릴까 해서 있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었는데 도무지 건너갈 자신이 없었을 때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 그날 밤을 새워서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떠올려 그 무릎을 납작 엎드려 기도로 의지적으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신 가장 큰 무기인 기도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깨닫고 그의 환도뼈를 세게 탁 쳐서 이 고관절이 어긋나 버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관절 어긋나면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부위죠. 중상을 입은 이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과 샬롬이 자리 잡지 않았기에 끝까지 이렇게 천사의 틈을 놓지 않고 씨름하였을 때 마침내 천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 말씀,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이 믿음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야복강을 건너갔을 때 그의 상성 속에 두려웠던 형이 아니라 그냥 와락 아니면서 어서 와라 하는 그 사랑의 형으로서 그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땅을 다시 천국으로 만들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복된 사람으로 한 단계 더 깊은 믿음의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면 이 야곱을 꿈꾸시면서 야곱처럼 어려움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순금처럼 나오는 믿음의 상황이 되는 것을 믿고 견디고 이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리하고 또 불안하고 또 부족한 여러 여건과 형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하나님 나라 사람의 투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의 행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력을 다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역사에 주시기까지 붙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시간을 채워 5분 하면 10분 하면 대견하다고 자신을 토닥이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당한 당면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참 샬롬과 평안을 주시기까지 손을 놓지 않은
사력을 다한 이 기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푯대 삼고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면 우리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불안과 연약함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천국의 비전을 회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그 야곱처럼 사력을 다한 기도의 끝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력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급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상급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와 어려움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갔는지 몰라요. 끝까지 붙던 믿음이 마지막 상급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처럼 지금 하나님께 나와 사력을 다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 사업장, 학업, 취업, 삶의 문제 앞에 이 야곱처럼 사력을 다해 기도해 보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만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자꾸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해 주시고 저를 만져달라고 그것부터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바로 이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에 야복강 혼자 남은 그 시간에 거기서 바다 기도한 거죠. 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 기도함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은 어떠한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됐다, 잘했다라고 확신을 주실 때가 한계를 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다, 알람 맞춰놓고 이 시간 됐으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하시기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붙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지셨더라면 다시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기도의 특권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굳게 붙드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처럼 우리가 만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신앙 고백과 삶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야곱,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 야곱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 4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이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무언가 이루고 싶었고 가정도 아름답게 꾸리고 싶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주신 복을 자신이 이어갈 사명으로 삼았을 때 그는 아내도 만났고 또 베델의 하나님도 만났고 형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부모님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의 고백이 나는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요셉에게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꿈과 비전으로 가슴에 안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가정 공동체가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 소망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라 하심을 자신의 사명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정과 나라를 보호해 주셨더라면 야곱은 바로 그 가정과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존재로 요셉은 눈물을 흘렸고 그를 통해 고센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질서가 있는 공동체로 이어나가는 비전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는 누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유치부로부터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장년 성도들 모두가 이 사명을 안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어가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셔서 그 뜻대로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 그의 가족 70명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돌아갈 때 수백만의 민족이 되어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이어가는 사명을 붙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저 열방, 저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그 100배의 복을 주셔서라도 그렇게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야곱과 같이 축복의 통로 또 사명을 이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이어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전주 제일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너무 익숙해서 교회를 통해 무언가 얻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실마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곱은 천국 비전, 그 킹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세 가지 믿음의 방향,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들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이 이 같은 고백이 변치 않고 이 같은 방향